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에 대한 심판이 다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넘어선 지나친 잔인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신이 심판의 도구로 이용한 이방 민족들에게 보복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개념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행한 지나친 잔인성에 대해 그대로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복의 개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행한 그대로 되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내 보복 행위가 그 이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히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지는 등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미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에게 보복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복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복에 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그 문제의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으로 인해 무너진 이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억울함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고 또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원수는 하나님의 보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원한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은 내 손으로 직접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보복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만큼만 되갚겠다고 하지만 사실 고통의 크기는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고통을 상대도 느끼게 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실은 절제되지 않는 무제한적인 보복으로 연결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복당한 상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다시 보복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손으로 행한 보복은 끝이 나지 않는 보복의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에서는 야곱의 행위를 보복하겠다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으로 가야 했습니다. 20년 후에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가신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야곱의 마음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보복의 관계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결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요셉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형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켰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또다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선대한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이제 아버지가 늙어 죽게 되었으니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고 반드시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밝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보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만난 순간부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이후까지도 이 보복의 문제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언제 요셉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인가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진작부터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요셉은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행할 일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여전히 억울한 일이 남아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억울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 요셉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무한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속을 썩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기울어진 중심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뜨거운 분노로 태우는 어리석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기어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복은 주님의 맡겨진 권한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일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 이 보복을 꿈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한 일을 주 앞에 맡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선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을 믿고 바라보며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원망의 마음들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위로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